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람 교재 4단원, 그 나눠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이제 한 강씩 보는데 오늘 두 번째 강의죠.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제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이게 없이는 봐도 몰라요. 오늘 정말 계속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말씀을 깨닫고 반응하고 그것이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 본 적이 있습니까?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이십니까? 저쪽에 있는 사진? 어느 쪽이지?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뭘로 보이세요? 배가 어떤 상황이지요?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잔잔한 상황은 아니죠. 네, 잔잔한 상황 아니에요. 뭔가 이제 잔뜩 매달려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바다 쪽을 밀고 있지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뭡니까? 네, 비행기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문이 열려 있고 뭔가가 떨어지는 것들이죠. 그렇죠? 네, 저게 뭐냐면 지금 위기 상황에서 짐을 버리는 겁니다. 그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배가 거대한 풍랑을 만났을 때 난파될 위기에 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던 짐들을 다 이렇게 버리죠. 그렇죠? 비행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이제 불시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시착하게 될 때 비행기 안에서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저긴 지금 안 나왔어요. 불시착하게 때 제일 먼저 버리는 거. 예. 연료. 야, 역시 윤범이가 또 항공계에 또 진출하려고 꿈을 꿨던 적이 그런 걸 아시네. 연료부터 버려요. 왜냐면 불시착하면 바로 동체가 부딪히니까 그때 이제 폭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줄이려고 연료부터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짐들도 다 버린다고 그럽니다. 네, 이런 거를 나타내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티슨이라고 그래요. 제르슨 이렇게 제티슨이라고 하는데 원래 영어 단어로는 이것이 그러니까 버리다, 내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르는 전문 용어로 쓰는 겁니다. 그 제티슨 원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될 위기에 처했을 때라든가 이제 비행기가 불시착을 해야 할 때 사람의 생명을 제외한 것들은 그다음 중요해요.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라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사람 생명 외에 나머지는 이제 일단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니까. 그죠? 이게 사도행전에 이런 게 나와요. 성경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제티슨 원칙이 시행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범죄자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태웠던 배가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폭풍을 만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버텨보려고 선원들이 다 버티다가 둘째 날에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째가 되니까 그날 이제 배에 있던 짐들을 다 바다에 내던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3일째 되던 날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심지어 배 안에 있던 장비마저 던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답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는요, 그 아프리카 북쪽이었었죠. 알렉산드리아부터 이탈리아까지 오고 가던 상선입니다. 그러니까 죄수 운반선이 아니고 상선에 지금 올라탄 거예요. 그러면 상선에 있는 짐들은 하찮은 거겠습니까? 귀한 거겠습니까? 무역선이에요. 상선이라고요. 그죠? 다른 나라에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그쪽으로 가서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많이 팔수록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폭풍을 만나자 그 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려버렸어요. 아깝지 않았을까요? 아까웠겠죠. 그러나 버려야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살 수 있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3일째는 더 갔다고요. 뭣도 버렸어요? 이제 짐 갖고 안 되니까 최대한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장비들까지도 버렸어요. 배의 장비라고 할 때는 운행을 할 때 배를 항해할 때 필요한 거겠습니까? 쓸모없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쓸모 있는 것들이죠. 배가 운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니까 배의 장비겠죠.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장비만 뒀겠죠. 그러면서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버렸겠죠. 왜일까요? 그래야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티슨이에요. 제가 제티슨 이거 원칙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세계대전 때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에릭 두르슈미트가 쓴 날씨가 바꾼 전쟁의 역사에 대한 내용인데 뭐 인터넷에 이렇게 많이 떠돌더라고요. 다 똑같아 보니까 한 사람이 쓴 걸 다 이제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붙여넣기 한 모양인데 1944년 12월 18일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이제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해군 주력 기동 함대, 그러니까 함대니까 큰 배들 있잖아요. 전투함들. 이 함대들이 잘못된 이제 기상 정보를 받아가지고 태풍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거대한 태풍 속에. 그러니까 뭐 함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죠. 막 가랑비잎처럼 막 흔들리면서. 근데 이게 한 대가 아니니까 여러 대가 있으니까 서로 부딪혀가지고 집단 침몰을 하게 생긴 겁니다. 그때 함장이 그런 거예요. 노련한 함장이 갑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져라. 빨리 버려라. 그래서 막 전쟁 무기니까 대포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대포고 뭐 식량이고 할 것 없이 무거운 거란 건 다 집어 던졌대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전복을 막았다. 그래서 큰 참사를 막아냈고 또 군인들을 살릴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티슨 법칙이 알려주는 원칙이 알려주는 게 뭐지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딨냐 이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딨냐. 그래서 사람이 죽음의 위기, 죽음 앞에 서면 그죠? 그러면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던 사람도 권력을 탐하던 사람도 세상 성공을 쫓던 사람도 내가 죽음의 위기 앞에 서면요 내려놓게 돼요. 어지간한 사람 내려놓습니다. 왜일까? 내 생명이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두 손 가득 움켜쥐고 내어놓지 않던 것들까지 내가 죽음 앞에 서면 이거 필요 없구나. 이거 다 부질 없었던 거구나 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목숨은 조금 특별합니다. 단순히 숨을 쉬는 이렇게 숨을 쉬는 이 육체의 생명만을 뜻하지를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요, 우리 이 육체의 생명 너머에는 무슨 목숨을 알아요? 영생을 아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목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영적인 목숨이죠. 영적인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자가 진짜인 거예요. 영적인 목숨이 살아있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자요, 참 행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믿으시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바쁜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모니터 앞에 앉아서 또 이게 스마트폰 보면서 예배하시는 겁니다. 25절, 26절에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참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자기 목숨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목숨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목숨은요, 네가 나한테 충성을 다하면 안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네가 어떤 목숨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목숨이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가요, 푸시케예요. 푸시케. 이거는 좀 많이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푸시케. 이 뜻은 영혼, 목숨,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뜻을 보세요. 폭이 굉장히 넓지요. 그냥 목숨, 생명만 하면 비슷하구나 한데 거기 영혼이 껴들었어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게 좀 너무 넓어진 거예요. 뜻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 단어 딱 써놨으면 우리가 목숨 얘기할 땐 영혼을 잘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을 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저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생명도 얘기하지만 영혼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얻어야 할 목숨이 단순히 지금 이 육체 덩어리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개역개정은 잘 표현하지 못했는데 쉬운 성경은 이 의도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해석을 해줬어요. 개역개정은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쉬운 성경은 저걸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목숨하고 할 때 느낌이 좀 다르지요. 우리의 영혼, 영적인 영역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영적인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잡혀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목숨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24절 앞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2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씀으로.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어느 직분을 받아야 된다, 뭐 성경을 몇 독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를 부인한다, 나를 부정한다, 이게 뭘까요? 리빙 바이블은 이것을 즐겁게 사는 것을 거부한다 해서 해석을 금욕주의자로 사는 것처럼 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제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금욕주의자로 사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욕주의자가 뭐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먹고 싶은 거 있지만 안 먹어. 사고 싶은 거 있지만 안 사. 하고 싶은 거 있지만 안 해. 이게 금욕이에요, 금욕. 근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비슷할 수 있지만 단순히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사고 싶은 것을 안 사고 먹고 싶은 것을 안 먹는 것, 그게 예수님 말하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자 최영삼 교수는 이것을 보고 오히려 그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노릇이고 자기를 소멸하는 것이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 자기 부인이 뭐냐?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던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신의 고유한 생각이나 궁리들을 버리고 모든 육정과 결별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통치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내 뜻과 내 욕망을, 즉 제티슨,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의 통치 아래에서 내 뜻, 내 욕망을, 내 욕구들을 제티슨, 내버리는 것. 무조건 내 생각이나 내 욕구를 억누르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자기의 생각이 없거나 아무런 욕구가 없는 사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똑같이 안 지으셨어요. 여기 계신 분, 오늘 모니터를 보고 계신 분 모두를 다 각자가 저마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도 있을까요?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욕구가 다 다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마다의 생각과 욕구에 대한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누군가의 생각이나 욕구를 막 억눌러 가지고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대신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나 욕구가, 그 자유가 죄로 흐르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과 욕구의 자유는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책임지는 것이 언제 잘 작동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예요.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왜일까요? 성령님 우리를 강제로 억압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과 어떤 욕구의 그 자유함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맞춰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지요. 내가 뭔가 내 욕구를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죄 짓는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쪽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교회를 해도요 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내 자아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내 자아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설교 등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또 말씀 묵상 중에 내적으로 듣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순종할 때 그럴 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내 생각과 내 욕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이 정욕과 탐심이 죄로 흘러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나 욕구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아를 드러내고 그것을 활용하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그것이 죄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과 나의 욕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읽었던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을 언제 한 줄 아세요? 뭐 다음에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이 바라시는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대조한 다음에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 내 생각과 내 욕구가 들어가지 않고 내 육체의 욕망, 즉 내 자아의 욕망을 따라갈 때 그 결과가 뭐냐? 먼저 말했다고요.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더 있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찾을 수 있었던 현상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내 자아를 제트슨한 사람, 내버린 사람, 그 결과로 뭐가 맺혀지느냐?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지금 그 전에 말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우리 그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자기 자아가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제트슨된 사람, 내버려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욕구가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부인이 안 되면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요 단순히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요. 고난은 예수 안 믿어도 당합니다. 인생의 비바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 핍박,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자기 십자가는 먼저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때야 내가 비로소 질 수 있는 것이에요. 모양만 있다고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셔서 마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공산주의 사회라든가 이슬람 사회로 정말 목숨 걸고 들어가야지 된다. 그것만이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몇 가지만 볼까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냥 교회에서 나가자고 하니까 나가는 그런 거 아니라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 그래서 너무도 바빠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도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내가 시간을 빼서 나간다? 이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쁜데 피곤한데 내 시간을 뺐잖아요. 이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뜻을 십자가에 굴복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나를 막 힘들게 해요? 듣기 싫은 소리 해요? 핍박을 합니까? 그럼 그것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과 관련한 주제와 관련된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진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특히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봉사했을 때, 열심히 일했을 때, 이게 뭐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러한 영역에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내 자존심, 내 영역, 내 기득권을 툭 건드리잖아요. 좀 피해를 주는 것 같잖아요. 빼앗아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요, 영락없이 참 제자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딱 판가름 납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딱 판가름 나게 만드는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참 제자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요, 내 자존심 상하는 문제거든요. 내 기득권 빼앗기는 문제거든요. 열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욕구를 주님께 맡긴 자는 이것을요, 내 자아의 뜻대로 드러내지를 않아요. 이게 어디서 감히 이렇게 안 한다고요? 불편해지죠. 힘들죠. 당황스럽죠. 네가 왜 거기서 튀어나와? 이렇게 될 수 있지요?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생각과 내 욕구를 맞추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겠지요? 앞부분에선 불평하고 저 녀석 하고 나가려고 했다면 성령 앞에 물어보고 나서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구나.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구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가운데 내가 맞추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자아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내 자아의 생각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착한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는 생각 가운데 들어간다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쌩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일을 틀어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가서 도와줘. 가서 선물해. 먹을 거라도 좀 사다 줘. 그 생각과 욕구를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욕구를 이제 내가 활용하는 것이죠. 이게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제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내 자아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에이, 그건 아니지. 내 생각이 옳아. 내 경험이 옳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각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냐? 교회에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교인들 많이 봤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 정말로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을 금식 기도하러 시키러 보내는 거예요. 가지고 40일 금식을 하고 오신 목사님을 또 금식하러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결국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도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두 분이 그렇게 싸운대요. 싸우기 위해서 싸우신대요. 무조건 싸운대.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 만나면 그냥 싸우는 친구예요. 목사가 보는 앞에서 둘이서 싸우신대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될 날이 없대요.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로님들이요, 교회에서 시간과 돈과 자신들의 땀을 열심히 투자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지요? 왜 그렇게 충성봉사했는데 교회는 더 어려워졌지요? 성령의 다스림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욕망, 즉 자기 생각과 욕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요, 자기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가정들이 불화하고 불행하다고 여깁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의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배우자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또는 부모를 보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상처가 많다고 느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던 그 갈라디아에서 그 육체의 소욕의 결과와 성령의 소욕의 결과할 때 육체의 소욕의 결과 중에 뭐가 있었어요? 그 성령을 거역한 자아가 만들어낸 결과 중에 뭐가 있었어요?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리기와 분열과 시기. 뭐지요? 예수 믿어도요, 교회 다녀도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욕구가 성령에 붙들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자를 쫓아가면 이런 결과 나온다고요. 교회 다니는 집이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는 교회 공동체여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가정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나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산다면 그 가정에는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거든요.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말했잖아요, 금방.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 그 예수 제대로 믿는 한 사람, 자기의 생각과 욕구를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족 안에, 그 가정 안에 뭐가 피어나요? 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가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그 가정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 가정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그곳에는 복음의 역사, 예수의 생명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믿으십니다. 저는 이런 걸 봤어요. 제가 살면서 경험했어요. 성령에 붙들린 자는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사는 사람. 24시간 죽이기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구가 완전히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교재에서 이런 말을 써놨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니 환경이나 사람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전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 주변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묶인 목숨, 즉 자아를 따라 살던 목숨을요, 제티슨한 사람들이에요. 내버렸어요. 가장 귀한 예수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내게 있는 생각의 자유, 욕구의 자유를 성령님의 뜻에 맡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생각과 내 욕구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 더 큰 자유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번 주 말씀 암송이 그거잖아요. 너에게 준 그 자유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유가 임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좀 빨리 정리해요. 혹시 가족 탓으로, 환경 탓으로, 사람 탓으로 내 안에 상처와 미움과 불행이라는 그 감옥을 만들어 놓고 사는 분은 안 계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드신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울어도 웃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가난해도 부유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죽어도 사는 길이 있잖아요. 오늘은 부르지 않지만 지난주까지 열심히 불렀던 성도의 노래가 그 고백 아닙니까? 바로 내 자아가 성령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구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활용하는 자예요. 이런 성도가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 제자입니다. 오늘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참 행복을 누리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